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는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자 A.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올리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생각은 우리를 고귀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을 향한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피상적인 예배와 가벼운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이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장엄하게 묘사하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그 거룩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위엄 앞에 모든 것이 압도되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스랍, 즉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었는데 저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2날개로만 날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앞에서 차마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없고 감히 그 발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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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은 왜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진리, 진리, 진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핵심, 그 본질의 총합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존재 전체를 감싸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분의 왕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그분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그분의 자비마저도 거룩한 자비입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어떤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최상급의 의미, 즉 가장 그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거룩하시며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거룩하셨고 현재에도 거룩하시며 다가올 영원 속에서도 영원히 거룩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원어인 카도시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을 가져와 둘로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과 저쪽은 이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이 거룩함에는 3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높이 들려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분류에 속해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은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 거대한 틈이 존재합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거룩함입니다. 높고 초월적인 그분은 동시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순결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으시고 티끌만한 어두움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길, 모든 말씀, 모든 뜻, 모든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며 잘못 판단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자신의 거룩한 본성과 반대되는 모든 죄를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든 의로움을 사랑하십니다. 셋째는 사법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일 수 없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지어진 모든 죄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그냥 덮어지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거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무게를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의 흙 자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 제도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책 전체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시편 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7편은 더욱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며 그 심판의 화살은 이미 죄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거룩한 분노와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볍거나 경솔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귀에 가장 크게 울려 퍼질 소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곳에서도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친다고 기록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의 본질은 황금 길이도 진주문도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우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영원히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게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누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욱 높이 날아올라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으로 저희가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늘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이 거룩함으로 인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